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은 개역교회교리 33번째 시간, 실론 27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5번째 시간으로서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에 뿌리를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창세 전에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택한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현재적 믿음의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는데 특별히 창세전 영원전 예정에 있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서 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차차 교리를 살펴보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고백집 393페이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인데 대요리 문답 한번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12문답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답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이란 자신의 뜻의 계획에 속한 지혜롭고 자유로우며 거룩한 행동이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들,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한 것들을 영원부터 자신의 영광을 위해 불변하게 미리 결정하셨다. 그래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결정, 계획이 작정인데 작정과 이 예정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한 작정,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한 작정을 교리적으로는 한국어로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데 작정은 decree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작정이 있으면 작정 안에 부분집합으로서 예정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정 안에는 천사들,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들에 대한 예정도 있고 또 택한 자들과 불택자에 대한 예정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예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 피조물인 천사와 사람에 대한 그 작정이 예정이다. 그래서 예정은 작정의 한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정에 대해서 잘 배워볼 텐데, 특별히 이제 신앙고백집 신앙고백서 이제 제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집 347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2항입니다. 제3장 2항. 1항은 저번 시간까지 계속 살펴본 내용이고요. 2항부터 이제 마지막 8항까지 이 많은 내용들이 특별히 예정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 교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항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상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장차 일어날 듯한 일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이든지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그는 미래에 일어날 일로 또는 그런 상황들에서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작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정 혹은 또 작정과 예정과 이 예지와의 관계를
이항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교리를 신앙고백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 원인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소위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그러한 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한 반론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반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알미니안주의자들, 특별히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는 교파는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요. 이러한 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은 예정을 믿지만은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개혁주의적인 예정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예정을 보느냐? 어떻게 예정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미리 다 전지하신 지식으로 다 미리 내다보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아무개는 예수를 믿을 사람으로 미리 아시고 예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을 사람은 미리 아시고 이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인 걸 아시고 예정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내다보시고 인간 스스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로 믿을 사람을 예정하신다. 그렇게 해서 감리교들은 예지 예정을 주장을 합니다. 예지 예정. 그래서 미리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내다보시고 믿을 사람을 예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결정하시는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있어요? 인간의 선택이 있어요? 인간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간이 내가 믿을 거야 라고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기 기쁘신 뜻의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예정이 하나님의 뜻에 있느냐 사람의 뜻에 있느냐 이걸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사람의 뜻에 있고 사람의 뜻을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한다. 예정이 사람의 뜻에 결정된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고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뜻의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칼빈주의, 개혁주의, 장로교 교리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교리임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차차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은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거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이거 중요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죠. 모든 일어날 일을 다 아시죠. 왜 아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미리 다 아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리 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에 있어서도 그것을 미리 보시고 예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정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정했기 때문에 작정했기 때문에 그 일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 예정에 있어서 핵심임을 이제 이항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결정은 인간의 뜻이죠. 그래서 예지 예정과 예정 예지가 있는데 그
이것은 로마서 8장 29절을 근거로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찾아볼게요.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죠. 여기 봐라.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냐 이 구절을 근거로 감리교나 이런 아미니안주의자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미리 알았다는 의미는 그 전지하신 능력으로 미래를 예측했다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나니 할 때 마리아는 그 남자를 아예 모른다는 뜻이 아니죠. 어떤 사랑의 관계적 그런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알다라는 개념을 쓸 때에는 미리 사랑하신 자를 선택했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정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예정했다는 말을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신 자들을 선택했다는 의미로 29절을 표현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 자들은 인간이 자기의 뜻으로 믿을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면 바로 조건적 선택인 거예요. 조건적 선택. 그러니까 인간이 믿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조건을 보시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조건을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적 선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택은 성경적으로는 주권적 선택이라고 하고 이 다른 말로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외부적 영향과 조건을 받지 않으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오늘 말씀처럼 1장 5절 말씀처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구원받을 조건이 없는데 그러한 믿을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적인 것은 예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정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예지가 성경적인 거예요. 예정이 먼저고 예정했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찾아볼게요. 그 로마서 9장 11절 말씀 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로마서 9장 11절부터 16절 일단 11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사 그 택하심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불택하거든요. 거기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랑했다는 것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16절이 또 중요한 요절인데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원하는 자 이건 뭐예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마음. 또 다른 박질은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원함,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조건을 보시고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야곱과 에서의 어떤 다른 박질, 행위를 보시고 선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정이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로마서 9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에베소서 1장 5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라고도 하고 주권적 선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라는 것은
인간 측면의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고, 주권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측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보면 무조건적 선택을 말하는데, 무조건적 선택보다 더 좋은 표현은 주권적 선택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뜻대로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를 선택하신다 하는 것이죠. 예지예정적 관점의 안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알미니안주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은혜가 베풀어졌다. 그래서 우리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보편적으로 모든 택자나 불택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무슨 은혜라고 그러죠?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은혜.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해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는 어떤 은혜를 말하냐면, 그런 보편 은혜, 일반 은혜를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선행적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선행적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성경에도 없는 표현인 선행적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결정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만 가진다면.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은 자기 인간의 결정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믿는 것은 인간의, 그러니까 공로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에 있어서 믿음은 공로예요. 공로, 자기 공로예요. 그러나 개혁주의, 칼빈주의에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의 내적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수단이냐 공로냐의 차이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사람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안 믿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냐면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냐 인간에게 있냐가 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을 높이는 그런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자처럼 예지예정적 관점을 가지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으면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끝까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구원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그것이 알미니안주의의 그런 관점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될 때 자세하게 다룰 텐데, 이 알미니안주의도 오늘날은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1610년에 이제 도르토 회의를 통해 정제되는 그 칼빈주의에 대항하는 항의파의 그 알미니안주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웨슬리주의의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의파주의적인 알미니안주의와 웨슬리주의적인 알미니안주의를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구분을 해드리고, 그러나 그 두 알미니안주의의 공통적인 것만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은 예지예정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적 선택을 믿어요. 공통적으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있다는 것을 일단은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우리는 이제 이중 예정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 둘 다를 믿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이 버리신 자는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사망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의 작정으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이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 택하심과 버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유기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근데 여기서 예정하셨다는 것을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에 이 영어 원문으로는 predestinated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유기에 대한 거는 foreordained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이제 구분을 해서 썼습니다. 똑같은 용어로 쓰지 않고 다른 용어, 의미는 같아요. 의미는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의미는 같은 단어인데 다른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예정을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왜 이렇게 교리적으로 다른 용어를 썼느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의미가 있냐면 선택한 예정과 유기한 예정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먼저 이거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분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적극적인 예정과 소극적인 예정을 구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개혁파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예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선택하셨고 선택한 그 택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효력 있는 부르심을 부르시고 중생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시키시고 칭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양자로 삼으시고 성화의 과정을 견뎌서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견디는 인내하는 견인의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영화시키는 그 일을 구원을 시작하시는 이가 끝까지 마치시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신다는 의미에서 적극적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 그 반드시 이루어지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선택만 하고 끝이 아니라 선택으로 시작하여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 구원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는 다릅니다. 유기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고 죄 짓도록 힘을 주셔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죄를 불러일으켜서 유혹시켜서 적극적으로 망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이퍼 칼빈주의 혹은 초칼빈주의라고 그러는데 유기된 자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적극적으로 주신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유기의 개념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로서 죄를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은혜를 안 주신다는 의미예요. 어차피 자기 죄 가운데 그렇게 죄를 짓다가 멸망하도록 버려두신다는 의미에서 유기를 쓰고 그것은 소극적 예정 혹은 다른 말로는 이제는 허영적 작정이라는 표현도 썼잖아요. 허영적 작정. 죄에 대하여는 허영적 작정이다. 그래서 또 소극적 예정이다. 그래서 적극적인 반대로서 소극적 예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악한 자들은 이제 죄 가운데 버려두신다는 표현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24절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버려두셨다는 말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유기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죄 가운데 버려두심으로써 스스로 자기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 예정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는 목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중 예정의 목적은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데 유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 예중 예정을 하셨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 교리를 우리가 이제 믿고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주장할 때 많은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반론들에 부딪히게 돼요. 그 예정 교리의 가장 큰 반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존 웨슬리 같은 감리교회 창시자가 이렇게 강하게 말했어요. 이 칼빈주의는 아주 악한 거라고.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든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죄를 짓도록 하시고 죄의 조성자로 만든다는 강한 반론을 이제 그의 신학에서 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반론을 사도 바울이 예상을 하고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장 큰 반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선택교리에 대한 이러한 반론을 예상합니다. 아니, 선택도 하시고 유기도 예정하셨다면, 선택 예정과 유기 예정을 하셨다면, 이중 예정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시냐?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냐? 또 왜 버리셔서 그들은 죄악 가운데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자들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예상을 하고 로마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부터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런 불의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러한 반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적 교리인 증거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는 반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납득이 가는 교리예요.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교리는 이러한 반론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성주의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반론의 이제 문맥은 어떤 문맥에서 나오게 되냐면 9장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읽은 내용도 있지만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중 예정을 말하고 있죠. 야곱은 사랑했다는 것은 선택,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은 유기. 그러면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런 반론에 대해서 그냥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교리다? 성경적 교리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해서 이런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기 자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누구는 버리실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다면 한 사람도 구원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마귀와 악한 귀신들은 구원받는 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용납하지 않고 영벌에 처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하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합니까? 그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느냐? 모든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모든 죄인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의 의롭다 하심을 망가뜨리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구속과 대리적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사 대리적 속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은 얼마나 더 놀랍냐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자신의 선하신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마땅히 죽을 자가
죽을 자 중에 몇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들 하나님께 어떻게 불의를 돌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다 죽어야 될 자들 중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자기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공로나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의 교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중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모독하는 그런 이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한 존재도 구원을 못 받고 다 멸망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다 멸망시키고 단 한 명만 구원하셔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해되시죠? 단 한 명만 구원하셔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택자들을 구원하시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하여튼 빠르게 다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전하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또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항 볼게요. 4항. 예정의 개별적이고 불변적 성격을 이제 4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항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불변적으로 계획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수는 분명하고 확정적이어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면 택자들이 늘어나나요? 좋은 교회에 다니면 택자들이 많아질까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일에 충성을 해야 택자들이 많아지나요? 아니면 우리가 전도 많이 못하면 택자들이 줄어드나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전도하라, 선포하라, 기도하라, 믿으라,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의지에 대하여 불순종한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자체는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정은 개별적이고 불변적이라서 확정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는 딱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수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우리는 택자라고 가정을 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개별적으로 불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수는 분명하고 확정적이어서 택자들과 불택자들이 더해지거나 빼지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을 확실하게 알고 계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불택자임을 미리 사도로 선택할 때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항은 이렇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또 제가 준비한 것에 있어서 이제 작정 의지와 명령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이제 감추어진 의지, 은밀 의지라고도 하는데요. 작정 의지가 있어요. 작정 의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작정과 예정이라는 교리를 배울 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 작정과 예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셨는지, 그 다음에 누구를 택하셨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택자와 불택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명령 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록된 말씀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에 있어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면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설교합니까? 아니 어차피 제가 설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선택받으면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뭐하러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왜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왜 이걸 가르쳐야 되죠? 어차피 알 사람은 알 거고 모를 사람은 모를 건데 믿을 사람 믿을 거고 안 믿을 사람 안 믿을 건데 왜 여러분들에게는 믿고 순종하라고 목사는 외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살기를 힘써야 되나요? 왜 기도해야 되나요? 어차피 받을 사람은 받을 것이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을 건데 왜 기도하죠?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요한복음 17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택한 자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택한 자들을 위한 기도를 17장에서 대지상적 기도로 하는데,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의 믿음과 거룩한 성화와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없어서 하는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왜 예수님은 작정하신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작정하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왜 기도를 하시죠? 왜 해야 되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명령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하라 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설교하라 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고, 믿고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될 건 명령의지예요. 우리는 작정의지를 모릅니다. 누가 택한 자이고 누가 불택자인지 몰라요. 근데 택자인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언제? 믿고 구원받고 나면 택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교리는 불신자를 위한 교리가 아니라 신자를 위한 교리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를 위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신자는 나의 택하심을 알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나의 구원이 내 믿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의와 공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와 전적 주권에 있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선택교를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믿고 구원받았느냐? 너희의 구원의 뿌리는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적 사랑하심과 선택과 나의 주권적인 절대 주권적인 능력과 구원의 은혜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선택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명령 의지를 믿고 순종할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냐면 구원의 수단들, 즉 말씀, 전도, 기도도 작정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6항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냥 선택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을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설교를 통하여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과 순종이라는 은혜의 내적 수단을 활용하셔서 구원하시고 성화를 이루어나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라는 그러한 은혜의 내적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의지이고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항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마칩니다. 5항이 이제 오늘 본문과 중요하게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5항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것은 제목이 어떻게 제목을 지을 수 있냐면, 이 제목은 원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짓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선택의 전적 은혜성.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5항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과 의지의 비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이 선택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행이나 인내를 미리 보고하신 것이 아니며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이 된 것도 아니며 오직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5항을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전적 은혜성. 첫째, 영원하고 불변하다 그랬죠? 영원하고 불변하다. 창세 전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교리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변할 수 없이 미리 정했다. 그것이 예정이고, 둘째,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정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또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랬죠.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영광이라는 것은 이제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예정하셨는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택교를 믿는 자들은,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택교를 믿는 자들은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선택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선택교를 바로 믿는 자들은 정말로 거룩하게 살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시고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그 진리가 우리를 더 거룩에 열망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벌벌 떨면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행하는 그러한 수준의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에 감동하여서 자원하여 순종하는 그러한 성화, 그것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 선행, 인내, 인간의 조건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했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사랑으로라고 했죠. 5항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에베소 1장 4절, 그리고 또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말하고 있죠. 그거는 6절에 있습니다. 6절. 그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거의 이제 요약이 이제 5항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다른 마귀와 악한 영들과 같이 영벌에 처해져야 마땅한 전적 부패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으니 그 예정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공로와 또 영광을 돌리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교를 믿는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고 힘을 써야 되고,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나이다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악들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악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기도 쉽고 또 우리의 믿음에서 흔들리기도 쉽지만은 항상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선택의 전적 은혜성.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감사하고 이길 만한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영광을 항상 찬송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할 때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